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에게 사실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의 세워짐과 성령의 역사, 선교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며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런 분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6월절 후 40일 승천하셨고요. 6월절 후에 50일 되는,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개 순을 10년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데케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일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유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있을 때에 제자들이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 속했다. 본인도 모른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절이라고 할 수 있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우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딱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가면 500명의 부활 승천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세요.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석가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예수님 제하고 그 두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실에 충실할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냐 그랬더니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하고 오늘 이 8절에 주시는 이 지상명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은 명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하늘의 땅에 모든 권세,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갈릴리 사람들아 하듯이 말 그대로 고기 잡고 살았던, 말 그대로 이 촌사람들아, 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아,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천국의 증인으로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하늘나라의 대사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고기 잡았던 사람에서 사람 낳는 어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즉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능력을 소유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권능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라고 하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모습으로, 정치범의 모습으로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은 또한 40을 계시다가 아직 확신이 들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 확신이 들기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미지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인데 패배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 영이 정말로 바람처럼, 바람소리같이 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모여있던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게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 아니 죽지는 못할지라도 나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문을 박차고 증인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의 증인으로 선 거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얼마만큼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지 한 번의 설교로 4,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용기, 그 용기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받도록 부름을 입은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증인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렀는데 우리 스스로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건 변화가, 목숨을 건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내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의 능력을 강구하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열흘이 가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변화의 능력을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로부터 어디로 변할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 많이 묶여 있습니까? 얼마만큼 나쁜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저의 건강의 무너짐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왔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한 일을 보면 이 안식하며 쉬며 이렇게 체력을 조절하며 해난다는데 물불을 가릴 줄 모르고 이렇게 달라들고 그래서 무리가 오고 그 무리할 때 몸이 한계를 맞으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식생활 습관은 또 얼마나 불규칙합니까? 아침은 거르죠. 점심은 때가 없죠. 그리고 주로 외식하죠. 저녁에는 11시나 10시쯤 밥을 먹고 그러면 식곤증에 의해서 바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 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의 건강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어제 밤새 책 한 권이더라고요. 종합검진 그 패키지 일산보건병원에서 주는 것은 그러면서 이 생체 나이를 주는데 저 나이보다 이제 2살 많은 거죠. 생체 나이도.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노화가 됐다. 빨리 고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쳐다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삶과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 좀 맡기는 믿음 있는 목회자가 한번 돼볼까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 대신 다 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매여 있는 거 알아요. 도박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도 있을 거예요. 또 드라마 중독도 있어요. 물론 또 섹스홀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주님이 주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소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막 의식하지 마시고 바울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체적 소욕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식탐에 지금 매인 사람들도 있어요. 뭐 먹을 거 보면 막 멈출 수 없이 막 퍼먹는 그 매임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내적인 자기 자신의 변화 누가 이루신다? 성령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용기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뭘 했어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방언으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의 신학교 총장님도 저한테 조금 오해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반론도 펴기도 했었는데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거 그것을 일컬어서 바벨탑 사건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언어를 흩으시고 저들의 교만을 흩으셨거든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한 언어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했던 말은 한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아람어를 썼던 제자들이 16개 지역이나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지방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은 심판이고 성령 강림의 방언은 구원이다. 이 도식이 사실 맞지 않고요. 오히려요. 지금 현재 제자들이 어찌 보면 아람어로 자기 말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에서 보면 그 말이 그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얘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첫 번째 방언이라고 하는 증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이 은사주의 교회가 성령 중심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은사 중심적 교회가 이 방언을 성령 세례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에 주의 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할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이제 주님 따라서 살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기독교 정통은 이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는 항시 주의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만으로 가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의지, 내 자아가 살아서 성령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을 연출할 뿐이지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이 뭐라고 해서 조금 전에 듣는 사람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일찌감치 배려의 영이시다. 듣는 사람의 중심의 언어를 쓰는 바로 그 배려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권능 중에 두 번째 능력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인 줄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랑의 능력 실천해봐요. 아멘입니까? 배려하는 능력이요.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요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교육자들이 한 20번 한 부교육자가 20번 이상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이 머리가요 완전히 그냥 팍 깨져가지고 한 세계가 열리는데 막 환한 빛으로 쫙 빨려서 올라가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막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팍 뚫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쇠락해 간 이유가 한 이유를 뽑는다면 개인주의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랑하는 것이다. 이기주의죠.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는 물질력까지도 따라오고 여기에서 바로 우상 숭배도 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막 그냥 터지는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얼마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교회도 항시 수단과 도구가 삼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평안과 또 자기의 드러냄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축복으로만 항시 써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놓으니까 지금 천지가 결백한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감동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권능이 생기냐 그러면 남을 배려해도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이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한 번쯤 더 배려하고 생각해서 세워내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했더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파라크레토스요 곁에 세워 불러두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오직 이 사도행전의 성령을 변화를 위한 용기의 영이시고 정말로 듣는 사람 중심의 배려의 영이시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이 보혜사 성령님만 끼고 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돕는 자, 하인, 종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감독자라고 하는 똑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랑만 바라보고 그 희생만 감내했지
그 속에 왜 하나님이 죽으셨어야 했나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은 까맣게 잊고 있듯이, 이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내 삶의 감독자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해서 깨우쳐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성소망교회 탄생 8주년 수고하고 있는 성도님들하고 나누라는 이 성령의 메시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종으로 서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남의 구원을 돕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그 궁극이지요. 증인의 삶의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을 돕고 사셨는지, 여러분 일반인들도요, 신앙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남을 돕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지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예수 믿어가지고 내 영혼 천국 가고 구원은, 이런 오직 이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체계라든지 그 관심 없어요.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중에서 남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적인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구원하는 능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살려라는 것이죠. 생명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은 어쩐다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신약은 뭐예요? 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살아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있다면 나에게 내 삶에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속성은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대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져요. 그것도 성장애로의 변화, 열매애로의 변화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성령에 임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아니면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지, 내 마음의 감정을 녹여야지, 용서를 베풀어야지, 이런 각종의 생명력이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생명력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철학적인 정의 제가 해볼게요. 진리에는 3요소가 있어요. 그래야 진리가 된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이거 한국에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우리 저 나성소망교회 식구들도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고백하죠. 그렇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이루는 게 예수 안에 있어 자유죠. 그런데 그 진리의 3요소는 뭐냐 그러면요, 인류 전체가 믿고 있는 첫 번째가 보편타당성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만큼 많이 보편타당성을 잃어간지 아세요? 좀 신비하고 이상하면 그게 능력인 줄로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아니, 성령의 능력은 진리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뭐냐면 보편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해지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진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요소가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조석변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조석변이고 주님과의 그 감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조석변이에요. 조석변이 뭔지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약을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어야 돼요. 조석변한다고. 근데 오늘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암담하죠. 진리하고 너무 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진리의 3요소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유익성입니다. 내가 과연 유익한 존재인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유익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유익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조금 덜하죠. 가족에서부터 지금 소모적인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면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변함없이 믿을 만한, 그리고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엘서에 성령님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들의 자녀,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애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늙으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꿈을 꾼다고 했어요. 꿈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비전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주일날 창립했거든요. 저는 탄생이라고 불러요, 늘.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까, 태어나진 거니까, 김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니까 창립 이런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날 이렇게 세워지면서 지금 교회 8년째 생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소망교회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은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위한 그 권능 중에 마지막 권능은 소망하는 능력이다. 거죠. 여러분, 희망을 잃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희망을 잃어가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곧 승천할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시 네가 할 필요 없고 너는 증인의 삶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너무 걱정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환상을 보는 그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소망을 품는 이민의 꿈 여러분 있으세요? 저 막 이민의 꿈에 불타서 살았거든요. 10년 지나니까 꿈을 잃어가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이 소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으시면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민의 꿈을요, 똑같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브라함 드림이 돼야 되고, 그리고는 킹덤 드림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민의 꿈, 이 아메리칸 드림을 아브라함의 드림으로 바꾸고 킹덤 드림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다시 한번 꿈을 꾸는, 다시 한번 소망하는 소망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꿈이 있는 사람처럼 활기차게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이거 암 소견이 있는 목사도 이만큼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힘 좀 내봐요. 건강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성령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어서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